오늘 새벽부터 창세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앞에 이미 겨울에 올해 초에 창세기 36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말씀과 또한 인간의 범죄함,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행하였던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창세기 가장 마지막 이제 에피소드가 되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 앞에 말씀에서 보았을 때 참 야곱의 인생이 험난한 인생 아닙니까? 자기의 형을 피하여서 멀리까지 갔다가 바다나라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갖고 이제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하였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거류하던 이 땅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거류한 땅이고, 또한 이제는 3대째에 이르러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거주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여기에 거주하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 완전히 정착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요셉은 17살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야곱의 나이는 이때가 한 108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68세로 아직까지도 이삭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땅은 야곱보다는 그의 형 에서가 머물렀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세일 땅으로 갔죠. 왜 그가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세일 땅으로 갔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주신 지 2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에요.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가 보이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2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의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지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은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에서는 자신이 더 좋은 땅,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을 따라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야곱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무던한 기다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가진 이러한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에 거류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다라고 할 때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웃음거리로 전락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실제 이 코로나의 시대, 코로나의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그러한 소망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기가 너무나도 쉽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거주해야 될 땅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가나안 땅에 거류하였던 사람들, 그러나 아직 소유하지 못한 땅에 살았던 이 사람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우리의 본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본향으로 삼으며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여기에 거주하였다는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누가 이제 거주합니까? 이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어집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곳에서 족보가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이 족보가 시작되어질 때에 중심 인물은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특히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전개가 되어지죠. 근데 요셉이 어떠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17세의 소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형들과 같이 양을 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들, 여기에 보게 되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레아의 아들들과도 함께 이제 양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양을 칠 때에 그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양을 치고 있는 데에 그 칠 때에 그는 양을 치는 것보다는 그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하나하나 말하는 게 바로 요셉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참 스트레스 많이 받겠습니까? 정말 고자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근데 이 말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참 번역이 지금 재미있는 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요.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에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양을 친다라고 하지만 어떻게도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그의 형들도 같이 양처럼 생각하면서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도 있는 거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의 형들과 동등한 위치에서가 아니라 형들 위에서 군림하는 주인의 아들로서의 역할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3절 말씀 우리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편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아들들이 야곱이 나이 들어서 다 얻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라헬을 사랑하였던 그 사랑이 지금 요셉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라헬을 향하여서 가졌던 그 편애가 지금 요셉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만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채색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만 입혀 있습니다. 이 채색옷이라는 게 그 색깔 있는 그러한 옷으로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어떠한 의미도 있냐면요. 이 긴 소매 옷으로 이 손목과 이 발목까지 다 가리는 그러한 옷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대에 어떠한 지도자들만 입었던 그러한 옷인데 요셉을 왕자같이 키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보기에도 요셉에게 향한 야곱의 그러한 편애, 그리고 그 편애 속에서 요셉은 눈치 없이 지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더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의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는 겁니다. 더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요셉을 보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그의 가정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편안하다는 이 뜻은 샬롬이라는 의미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약속의 땅, 거류하면서 거주하던 그 땅에 샬롬이 없었다라는 게 바로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눈치라도 좀 있으면 모르는데 눈치조차도 없습니다. 눈치조차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꾸었던 두 가지 꿈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꿈 때문에 형들은 더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형들이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뭐 좋은 꿈인가 해갖고 뭐 재미있는 꿈인가 해갖고 형들이 모였겠죠. 그런데 모였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도 곡식단을 묶고 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이리 써 있고 당신들의 단은 나를 향하여서 절하도이다. 참 이 소리 듣고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눈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들어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섬긴다라는 것이 명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형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보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하면서 더 미워하죠. 그런데 요셉은 이 한 가지의 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꿈을 꿉니다. 다시 꿈을 꿔요. 근데 이번에도 형들을 부르고 이번에 형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까지 부릅니다. 참 눈치 없죠?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 내 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꿈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꿈을 꿨냐 하면요. 내가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참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네.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이번에는 야곱조차도 그 요셉을 꾸짖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이렇게 꾼 꿈이 아버지조차도 나조차도 너에게 절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형들이 그를 향하여서 시기하였다라고 1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요셉이 이렇게 꾼 꿈은 먼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2번이나 꿈을 꾸었다라는 의미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여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것을 지혜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결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을 꾸고 또한 그러한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숙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옆에 사람을 배려하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오히려 분란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만 잘 된다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우리가 덕스럽게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꿈꾸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요셉이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요셉이 그 꿈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겠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자신이 꿈을 꾸는 자에서 자신의 꿈을 꾸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꿈을 해석해주는 자로 또한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그 꿈을 모든 형제들로 하여금 같이 꿈꾸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빚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여러 믿음의 영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그러나 요셉을 하나님이 빚어가셔서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꿈을 꾸게 하는 자로 빚어가시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또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꿈으로만 우리만 가슴이 뛰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다면 그 꿈으로 나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는 꿈을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형들이 세겜으로 이제 양을 치러 가게 됩니다. 세겜으로 양떼를 몰러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은 요셉에게 그 세겜으로 양떼를 몰고 간 형들을 어떻게 양을 치고 있는지 보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게 되죠.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라고 야곱이 신신당부를 하죠. 요셉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왜 그 일을 맡겼을까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이에요. 근데 이 세겜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서 그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킨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었죠. 야곱은 비록 그의 아들들을 그곳에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야곱의 아들들이 이곳으로 갔을까요? 이 세겜은 지금 헤브론서부터 가는 길인데요. 헤브론보다 세겜은 더 북쪽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도단으로 그의 형제들이 가게 되어지는데 도단은 더 북쪽에 있습니다. 이게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 북쪽에 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비가 더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점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간 그러한 그 야곱의 아들들을 향해서 그 세겜에 가서 무슨 사고를 칠까라는 게 또 야곱의 마음에 있었던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을 보내요. 그리고 요셉을 보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형들을 찾지 않습니다. 원래는 형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들에서 방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그곳에서 그 형들이 바로 도단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죠. 요셉이 그곳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한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그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형들이 도단으로 갔습니다. 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우연히 들으니까 당신의 형들이 도단으로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야곱의 족보, 요셉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오늘 이 세겜에서 만난 사람들과 같이 인도해 주십니다. 꼭 알맞은 때에 꼭 알맞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렇게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위치에서 요셉은 지금 이렇게 좀 어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아버지의 편애를 이용하는 그러한 아들이고 또한 형들은 요셉의 그러한 편애 속에서 야곱의 편애 속에서 요셉을 미워하고 야곱은 여전히 편애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당신의 길로 그들을 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200년의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는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속에서도 인도하심을 때때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평안함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